듣지 아니하고 더구나 보리 농사는 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키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맥추절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받는 복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무엇을 뜻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다음에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그들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서 노임받는 해방절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에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고 수장절 혹은 추수절은 가을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2번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1년에 2번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에도 1년에 2번을 수확하게 하십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가을에는 벼를 수확하는 이모작의 농사가 그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맥주 감사로 예배하게 됐고 하반기는 1년의 감사로 추수 감사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절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시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여서 피 뿌림으로 백성의 생명을 대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것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수장절 또는 추수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자와 불신자를 영원히 심판하실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주절에 하나님이 근본 상반기 동안 우리를 보여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며 여기까지 이끄셨던 큰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를 헌금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헌금할까, 5만 원을 할까 아니면 10만 원 할까 하면서 영과 육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감사절이 아니라 부담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맥주절을 지키면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칠칠절을 지키되 여기 칠칠절은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씀에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나 아니면 건강이나 평안,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가족들을 지켜주시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받은 복이 있으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감사해야지 생각하거나 말만이 아니라, 아니면 어찌나 생색내는 감사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금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내 직장, 아니면 가족이나 이 교회 나가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자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며 순종하며 예물 드린 교우들에게 복 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볼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감사로 순종하며 받으면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이방 나라를 우리 앞에서 멀리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방 나라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복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나라들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대적들을 멀리 쫓아버리신다는 겁니다. 마치 좋은 음식 앞에 파리가 달려들 때 우리가 손을 들어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모든 악한 나라와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과 모든 질병을 우리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의 지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 살 것인데 그것에는 이미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강력한 7족 속 31명의 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 안정된 세력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력한 부족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왜 그 땅에서 쫓아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 민족은 다 미워해서 그 땅에서 쫓아낸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이 돼서 애굽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그 땅을 주시지 않고 400년 동안 기다린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런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4대를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해서 벌받을 만큼 차고 넘치면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실까요? 아모리 족속을 위시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술에 취하며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을 범죄로 말미암아 더럽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발을 붙이고 있는 그 땅도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그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을 내지 못하는 패적하고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을 주신 후에 거룩한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상을 찬양하는 아모리 족속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족속을 쫓아내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거룩하게 살아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난한 사람이 한 것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며 모든 죄악을 일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나안 땅을 서서히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통해서 더러워진 이방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기들이 몰아내고 지배한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면서 지배하고 이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방인 속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으로 거룩한 가나안을 더럽혔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이방 나라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를 쫓아내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셔서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를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갖게 한 것은 대한민국과 서울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내가 사는 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내가 머무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화시키고 우리의 땅과 직장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풍성함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서울시 성북구에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한 각종 불의와 불법적인 죄악과 우상으로 간영한 이 나라와 서울시 성북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다시 새롭게 만들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울시 성북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 자녀와 가정이 성공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능력 있고 내 자녀들이 실력을 겸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쓸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청년들은 미래의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돈 벌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죄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교우들은 공성회를 옹호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대한민국과 서울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을 따르므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 고통당하며 괴로움을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이방 사람의 죄악을 사모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크신 영광을 널리 선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순종하며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이방 나라를 우리 앞에서 멀리 쫓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하십니다. 24절 다시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경이라는 말은 나라나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국가의 영토나 개인의 땅이 더 넓게 확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뿐만이 아닙니다. 지경은 분야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맥주절에 순종하면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고 확대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분야의 영역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넓혀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모든 분야에서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하며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좁은 땅덩이, 이 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대한민국이지 어떻게 큰 대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남북이 하나 돼도 땅은 작은데 그만 남북으로 갈라졌고, 갈라진 남한에서는 지방과 지방으로 갈라졌고, 국회의원들은 당을 따라 원수가 되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이런 것에서 외줄타기나 아니면 속겁장난 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눈앞에 놓고 펼쳐볼 때 서쪽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99배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8배로 큰 나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만 대한민국이지 이 작은 소한민국에서,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며 지역이 넓어지는 확장의 이상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날마다 지역을 넓혀주고 확장하는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과 사업이 확장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종합집계의 영향력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로 확장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의 생활과 방법과 그들의 묵내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믿음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과 서울과 성북구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방 나라에 보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교회의 지형을 넓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더 그 능력과 풍성한 축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지경을 보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순종해서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를 멀리 우리 앞에 쫓아내실 뿐 아니라 우리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리고 넓혀주신 지경에서 평안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러 볼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러 볼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순종하며 지키면 과연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앞에 모든 이방 나라와 악한 사람을 멀리 쫓아낼 뿐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확장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된 지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안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는 동네 도시를 떠나 멀리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인구의 대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빠짐없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7일 동안 맥주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자기 동네와 자기 도시에는 연약한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만 남습니다. 한마디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각 도시가 비었고 동네가 무방비로 텅겨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에 우리 동네 내 도시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범당하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동네를 비워두고 올 때 주변 나라가 너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크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할 때 군인의 숫자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총을 믿고 싸움하는 것보다 전투기가 있고 유도탄이 있고 전함과 미사일 갖고 전쟁하는 것과 어느 것이 무섭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가정과 내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미하며 배불리 먹고 마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나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김정일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이북에서 장군들이 우리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 과거를 좀 한번 회상해보면 알잖아요.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축제 때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 6명이 전사를 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우리나라 여자 관광객이 인민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는데 조사하지도 못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족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한강에서 야간 수중 침투 훈련을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수도권 이 서울을 기습 공격하기 위한 특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해를 침범하기 위해서 신형 고속정을 배치하고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며 잠수정과 공장 모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기만 하면 할만하면 통일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전쟁의 위협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천안함은 이북이 저지는 것이 아니라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세월호나 메르스를 기회로 나라를 혼란하며 흔들게 하는 불순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굶주림으로 매일 수백 명씩 병들고 죽어가는 이북, 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탈북하는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한 나라가 이북에 있는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우리는 땅굴의 숫자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들을 동조하거나 위협하는, 협력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각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시위를 하는 직업분들이 있고 SNS를 통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민심을 혼란시키는 불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고 휴전도 없고 적군과 아군의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경제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은 침범할 때 막아주시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탐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엿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한번 어떻게 해볼까 하는 마음도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이 교회,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맥주절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지켜줄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원수들과 불경기로부터 직장을 지켜주십니다. 정한길교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잘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상반기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며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맥주절입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동안 돈 벌었느냐가 감사의 척도가 아닙니다. 내가 병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아닙니다. 상반기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비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감사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음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언제든지 내 두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방이 있음을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이 있고 내 입으로 음식을 씹고 소화시킬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대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를 쫓아내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받은 지경을 보하여 주심으로 평화와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